6월 29일 토요일 새벽 기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굳은 야식 가운데 또 이곳에 오신 귀한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84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84장 찬송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후하시고 너그러우시며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손길로 우리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에 생명과 소망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근심은 물러가고 기쁨이 솟아나며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기도 가운데서 평안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생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였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브레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로마로 압송되던 배가 깨어졌지만 바울의 말대로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다른 곳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멜리데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시칠리아 섬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날 그곳에는 바울이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교회도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바울의 일행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에 휩쓸려서 표류하다가 난파가 되었지만 놀랍게도 도착한 곳은 로마에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멜리데 사람들이 해안가에 떠밀려 온 이 사람들을 환대하고 동정을 베풉니다. 사람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불을 피워주기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일행을 찾아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그리고 사흘이나 머물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아마도 머물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멜리데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로 아마도 죽음의 고비를 뚫고 가까스로 상륙한 이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블리오의 손길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돌보심의 손길은 당연히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구원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평안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하심으로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 또 멜리데 사람들을 통하여서 환대하게 하셔서 지친 몸 또 상한 마음 이런 것들을 힘을 얻도록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또 깊은 흑암 가운데서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물에서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지치고 포기했던 엘리야를 어루만져서 소생시키셨고 또 낙담하였던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그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곳도 물이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오늘 이 바울도 물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보호하셨습니다. 비단 다윗이나 요나나 엘리야나 베드로 혹은 바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셔서 제자들을 건너편 언덕에 당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과 가장 사나운 풍랑이 불어닥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신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섬에 도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불을 피워주어서 모두가 몸을 녹이고 있을 때 바울이 불을 더 잘 피우기 위해서 나무 가지들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독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몰랐던 바울이 나무를 이제 불에 던져 넣으려고 하자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게 되지요. 이 모습을 본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이 아주 큰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울이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거기서는 어찌어찌 해서 목숨을 구했는지 모르지만 땅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신적인 생각에 물들어 있는 것이지만 독사가 무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었다, 이 미신적인 생각이죠. 이런 미신적인 사고에 물들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밑바닥에 공의가 반드시 이긴다,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 멜리데 사람들은 공평과 정의를 힘으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양심적이다라고 그렇게 또 선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 뱀에게 물렸지만 뱀에게 물린 이 바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쓰러지거나 혹은 몸이 붓거나 죽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또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본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여깁니다. 오래전에 우리 기억하듯이 오래전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앙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이렇게 추앙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죄인으로 몰린 위기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독사에게 물리는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이 바울에게 닥쳤습니다만은 바울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도리어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울에게는 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인데 그 공의가 지금 바울을 심판하고 있다. 저 사람이 독사에 물렸으니 반드시 죄가 있는 사람이다. 위기에 몰린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도리어 능력으로 당신을 드러내심으로 위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반드시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인생에 피로가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려움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당신을 드러내신다 하는 것이죠. 고난은 그래서 위장된 축복이다, 그렇게들 많이들 말을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과연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낙담하고 시련 앞에서 좌절하는 것 대신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얻기를 구하십시다. 바울을 살리실 뿐 아니라 멜리데 사람들의 놀라움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기도하시는, 또 기도하는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의 놀라움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독사에 물렸지만 이렇게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은 바울에게 보블리오라고 하는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찾아오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블리오의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질에 걸렸던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낫게 되지요. 이 일로 인해서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많은 병자들, 많은 연약한 자들이 모여드는, 많은 병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 되었고, 바울이 그들을 고칩니다. 자,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죠.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보면 다른 이의 생명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는 일인 것이죠. 그 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바울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생명을 수여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직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분명히 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복음과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에는 구원과 회복의 기쁨이 분명 넘쳤을 것입니다. 예수께 사로잡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섬 전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병자는 낫고 근심이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찬송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블리오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아주 후하게 대접합니다. 자, 죄수로 다른 이의 생명을 해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진 이 사람, 죄수로 묶인 몸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바울에게 어떤 대접이 일어납니까? 최고의 격려죠. 최고의 대접과 격려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수라고 하는 신분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풍랑이 칠 때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나서서 사람들을 안심시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고, 불을 피울 때 적극적으로 나무를 구해서 사람들의 언 몸을 녹이는 일을 행했고, 그리고 이질로 아파하던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꺼이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바울은 주님께 사로잡힌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잃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능력으로, 위로로, 격려로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실 수 있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가는 길에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고, 또 그것을 믿고 제자의 본분을 다 하는 사람을 주님의 길을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여러 모습, 오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권은, 최종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부분 어떻습니까? 마지막 11절 이하의 말씀은 다시 출항하는 부분입니다. 모습입니다. 멜리데에서 겨울을 보낸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바울이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디오스쿠로라고 하는 것이 그 배의 장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디오스쿠로는 밑에 여러분 각주에도 나와 있지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이들은 본디 이 조난당한 뱃사람들을 돕는 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화에 나오는 이 신에 자신들의 안전을 맡겼지만 흥미로운 것이죠. 이 18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27장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해 주는 거죠. 우리가 확인해 왔던 것처럼 바울과 그 일행을 지킨 것은 디오스쿠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로마에 당도한 바울은 15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디오스쿠리와 달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바울은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는 것은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기고 또 상념에 잡히고 또 때로 행복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고 그리워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의 여정들을 하나하나 돌아볼 때 그때 그 구비마다, 그 마디마디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런지, 나아가서 내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런지 그것을 가늠하고 기대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하나님의 은혜를 샘하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담대한 마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고 이 믿음이 내일을 기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침내 바울을 로마에 당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날마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또 감사하는 담대한 마음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린 바울의 긴 여정, 특별히 로마로 이송되어 가는 그 여정들을 며칠 동안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도전도 있고 극한 위기의 상황도 있었지만 끝까지 함께 하셔서 마침내 오늘 목적지에 당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고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셔서 마침내 목적지에 당도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마침내 로마에 당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손길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공동체,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고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특별히 우리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10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귀한 자녀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깊이 뿌리 내리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셔서 풍랑에서 건지시고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멜리데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능력을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하나님의 손길과 동일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굳센 굳건한 변치 않는 견고한 심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팍팍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랫동안 간구하지만 변화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그 사람들 앞에서, 환경들 앞에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마침내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되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때로 우리도 디아스쿠로와 같이 헛된 것, 거짓 권세인 물질과 힘과 지위와 같은 것을 의지하며 삶과 세상의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제자된 삶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도 이러저러한 시류와 시조에 휘둘리고 기웃거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직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환대하고 연약하여 돌아서서 눈물을 닦는 이들의 곁을 떠나지 않는 연대하는 공동체의 길을 우리 모두가 끝까지 걸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말과 행동과 삶으로 선포하고 선하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삶을 지켜주셔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서운 바람 앞에서도 등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사랑의 법을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적함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얻어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우리 여름 단기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아름다운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향하여서 그 삶을 결단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선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생명의 성령님, 우리 중에 삶의 질거와 마음의 상함과 관계 어려움과 물질의 도전과 건강의 위협으로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각자의 삶 자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과 구원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신 그 은혜의 흔적이 새겨지고 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드러나고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성선 형제님, 우리 김철동 장로님, 윤정섭 권사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부터 우리 유치부와 아동부의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하나님, 비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고 듣고 새기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깊이 심겨진 아버지의 씨앗과 같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들을 그 삶 가운데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는 모든 교육자들과 하나님 교사들과 섬기는 모든 손길들과 돕는 손길들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간구하는 사랑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선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모든 간구와 신음을 들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